오늘 본문은 전도자가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학대받는 자와 학대하는 자를 통해서 세상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1절을 먼저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보았다라는 이 말은 무언가를 발견했다라는 의미인데, 살펴보았다라는 건 단순히 보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관찰하고 곰곰이 생각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도자가 돌이켜서 유심히 바라봤던 건 바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였습니다. 학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인격을 무참히 짓밟고 부당한 방법을 통해 권리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거나 또 억누르고 짓밟아서 물질과 시간에 손해를 입히거나 하는, 때로는 다른 일들을 통해서 부당한 조치를 취해서 상대방에 해를 입히는 것까지도 다 학대에 들어갑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은 이웃이나 또 고용된 종을 압제하거나 약탈하는 걸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주변 나라보다도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왕이었던 솔로몬은 아마도 좋은 나라였다라고 자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세상의 무수한 악과 횡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라는 두 번의 반복을 통해서 해 아래 인생의 허무와 또한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과 또 약자들이 끊임없이 슬픔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부조리 가운데에 해결할 수 없고 그들의 눈물을 씻겨줄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학대받는 자는 위로조차 받지 못하지만 오히려 학대하는 사람은 자신의 악행을 보호하고 정당화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도자는 그래서 이러한 부조리한 삶에 대해서 회의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게 하였다. 산자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삶에서 학대를 받지만 죽은 자는 최소 이러한 학대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전도서 6장 4절을 보면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고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가 낙태된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한 이유는 인간이 사는 동안에 겪어야 되는 어떠한 고초와 고난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힘든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4절을 함께 보면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를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기도 하고 또한 부유해지는 걸 행복한 삶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도자는 열심히 일하고 그로 인해 성공을 거두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존경을 표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시기와 질투하기 때문에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어려움이 있고 이 성공한 이후에도 다른 사람의 시기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성공 자체 또한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이 궁극적으로 행복을 가져준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을 질투하고 나태한 것 역시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목만 축내는도다. 팔짱을 끼다라는 말은 일하기 싫어서 손을 멈추고 빈둥거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안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플 수밖에 없고요. 그들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6절은 4절과 5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만족과 평안이 없는 허무함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여기서의 한 손은 손가락을 넓게 펼쳐서 약간 구부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두 손은 꽉 쥔 주먹을 의미하는데 세속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생각으로서 다른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을 포기하고 놓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러한 삶을 바로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적게 갖고 있을지라도 스스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쁨과 평안을 얻고 누리는 것이 두 손을 가득 채우려고 잡아서 허우적거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외적인 조건으로는 행복하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무언가 좀 부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언변이 그렇게 특출나지는 않았습니다. 몸은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또 사도직이라는 이 진정성에 대해서 늘 문제에 시달려야 했고 주변의 많은 대적들 또한 박해자들과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항상 기뻐했고 감사했다. 그 이유는 세상을 평온과 기쁨 속에 사는 일체의 비결, 즉 어떤 순간에도 자족하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허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좀 버려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주어진 것에 먼저 만족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과 평안, 위로와 기쁨을 구할 때 불평과 불만족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감사와 만족함으로 또한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이 없는 사실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이 좀 길지만 요약해서 보면 부양해야 할 아들이나 아내 또한 부모, 친척 또는 형제도 없는 혼자 된 사람이 일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면서도 끊임없이 일을 하는데 만족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맹목적인 재산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혼자 된 사람은 누구보다도 좀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라는 말을 합니다. 마음의 온갖 탐욕과 집착을 벗어던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음은 혼자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가족이 있거나 부양해야 할 사람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 대부분은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거나 권력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가족들에게 행복을 주기보다는 그러한 욕심이 오히려 지나쳐서 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라는 그 이유를 갖고 늘 살아갑니다. 참된 만족과 평안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다고 해서 평안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만족하지 못합니다. 본문의 전도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삶은 재물로 어떠한 권력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는 일의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두 사람은 실제 두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다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일을 하게 되면 한 사람 일에서 나오는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력하고 연합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협력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동무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유대 관계, 밀접한 관계를 맺은 친구를 의미합니다. 붙들어 일으킨다는 말은 그저 말로 위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더 친한 유대 관계가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친구가 없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불행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친구가 있는 사람, 또한 이러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힘을 얻고 또한 위로와 격려를 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냐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따뜻하게 잠을 자기 위해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타는 숯불로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대부분의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실내에 충분히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했습니다. 또 기후 자체가 낮에는 너무 덥지만 밤에는 추웠기 때문에 혹 밖에서 자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혼자 잤다면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서 자면 따뜻하게 잘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그래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어디를 가게 되면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가게 되면 상대방도 쉽게 나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전쟁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어떤 플레이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나와 우리 아군이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 싸워야 하는 게 바로 전쟁입니다. 다윗의 두 신하였던 요압과 아비새가 서로를 도우면서 아람 군대를 격파했던 것처럼 협력하는 자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독단적인 사람, 혼자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에 하나를 더했고 또 다른 하나를 더합니다. 바로 세겹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겹줄에서 3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즉 단결된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협력하고 연합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지혜와 영광과 권력이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 본문에서 두 명의 전혀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을 소개합니다. 절대 권력을 소유한 왕과 바로 가난한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가 가질 수 없는 조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권력과 재물이 없는 대신에 젊음과 지혜를 지금 갖고 있고, 왕에게는 젊음과 지혜 대신에 권력과 재물이 있었던 겁니다. 서로가 가진 장점만큼 반대로 서로 가진 약점도 있었습니다. 본절에 보면 왕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아마도 이 왕은 고집이 세고 좀 완고한 성격에 다른 신하들의 조언이나 충고를 좀 거절한 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어지러워져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전도자는 결국 소년이 이 왕보다 낫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물질적인 부분과 권력이 가난한 사람이 가진 지혜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나 권세가 있는 것보다 영향력이 없고 때로는 가난할지라도 지혜로운 것이 더 가치 있는 거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소년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감옥을 간 것이 아니라 가난했기 때문에 감옥을 갔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이 젊은이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왕이 된 지혜로운 젊은이는 백성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고 나라를 잘 이끌었지만 16절을 보면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민심이 뒤돌아섰음을 의미합니다. 이 왕이 어떠한 잘못을 했고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민심이 뒤돌아섰다라고 본문에서는 말하진 않습니다. 전도자는 이 예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건 바로 인간의 손에서 만들어진 권력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부귀와 영화, 사람들의 사랑, 또한 지혜 역시 영원하지 못하다는 걸 말하면서 그것을 바람을 잡는 거라고 다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추구하는 이 세속적인 물질적 가치는 허무하기 때문에 변함없는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을 붙잡고 늘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삶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과 결과가 다르다는 걸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속적 가치, 물질적 가치에 더욱 힘을 싣고 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쫓아 살다 보면 결국 헛되어 바람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늘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혼자 살도록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창조의 원리가 깨어지게 되고 인간은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의미가 변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섬기며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의 소리,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우리는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터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오늘 한 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잘 세워나가고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